지금부터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예배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사 우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홍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뜻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수고한 이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모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의 어떤 외침,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침례 요한만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침례 요한이 전파하던, 침례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던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서 전파하신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곧 아버지께서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 곧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회개해야 될 이유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돌아갈 이 하늘나라, 저 천국을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 율법을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천국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대상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대는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농경신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때로는 기근이 일어서 3년 6개월간 기근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또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국토를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고통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회개한 자들에게 사사, 곧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적들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입다라는 사사, 삼손이라는 그 모든 사사들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경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대형 제국,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여건, 그 형편으로 봤을 때 지금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유린당한 그들이 그 모든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너희가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이 모든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려면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곧 죄 없는 이, 너희를 구원할 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통치할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 곧 너희가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이 로마로부터, 그들을 지금 종으로 삼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니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로마라고 하는 어떤 특정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곧 사망 권세자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이 음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오신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곧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예전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땅을 유린하고 그들이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또 부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적들을 다 몰아내고 온 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적들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이제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얘기한다면 메타노이아, 곧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어떤 잘못을 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변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곧 너희를 다스리는 원수를 몰아내고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억압되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봐야겠죠. 언제부터 억압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이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자유케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자유케 되기 위해 된다. 라는 것은 이 로마로부터의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데 너희가 첫사람 아담 때 그가 너희를 꿰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된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저주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시험하는 자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거 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삶의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이 아닌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었다. 시험하는 자의 말에 더 권위를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 불행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은 너희가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너희를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의 주인,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곧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처럼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너희가 그 종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곧 너희를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바로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이 교만에서부터 먹은 겁니다. 그러니 시험하는 자의 말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비기리라 했던 것이 바로 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음부,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이곳에 쳐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그 원수, 세상 임금을 그가 몰아내시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신이 세상 임금을 쫓아 살던, 세상 소욕을 쫓아 살아가던 이 모든 죄악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했던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그분의 참 백성이 되기로 너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정복한다. 그때 적들을 다 몰아내고 세상 임금을 다 몰아내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를 평안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야만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세상 임금을 다 몰아내고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 한 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겠는가? 곧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우리 각 사람의 결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요.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곧 나라에 임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우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너희가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리적인 나라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주권,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바로 성령으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는 것은 세상 임금, 너희를 주인 삼,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힘들게 했던 원수를 내쫓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하여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너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원수를 몰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나를 다스리고 있던, 나를 압제하고 있던 질병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손에 가든지 지팡이나 전대나 두보롯을 가지고 가지 말고 가면서 그 집에 평안하길 빌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뱀을 집으며 독을 맞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 말씀하셨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적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 곧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국토가 적들에게 유린당하고 그들의 주인이 로마 사람,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들이 각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 귀신들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 이것도 쳐들어온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온 것이 있죠.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로 삼은 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착취해 갔던 것처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건강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의 행복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의 고통이 더하여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병든 자들의 억압되어 있는
원수를 내쫓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을 주인 삼고 있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듯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 그들을 낫게 하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라사인 지경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떠나가자 그가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그의 정신을 사로잡고 그를 지배하고 광기를 부르게 했던 원수가, 그를 지배하고 있던 원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쫓겨나갔다, 떠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먼저는 내가 회개함으로 나의 주인이 변해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먼저 변해야겠죠. 그 주인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따르던 주인, 내가 지금까지 쫓고 있던 주인, 내가 지금까지 권위를 두고 있던 세상 주인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복종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곧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분의 지배를 받기로 너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한 자가 된다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곧 너희가 회개함으로 너희 왕을 맞이해야 된다. 또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의 임금,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받아들였다면 너희가 전할 복음, 너희가 증거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처럼 따르던 것, 나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순복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 성경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주인, 마치 소에 멍에를 메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 임금이 이전까지 너희의 주인이었으나 그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거기까지 한 게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까지 나에게 멍에를 메우고 나를 다스리던 그에게서 그 멍에를 벗고 주님이 내 등에 멍에를 메우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복종하고 있던 세상 임금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너희를 질병으로, 너희를 어떠한 고통으로, 가난으로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임금, 세상 임금, 그 임금을 몰아내고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 임금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세상 임금이 너희를 착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곧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다면 너희를 억압하고 있던 너희를 다스리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도 떠나갈 것이고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원아 병 고쳐봐라 라고 하듯이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생각은 없고 내 삶에 고통이 있거나 내 삶에 아픔이 있거나 내 몸에 질병이나 환경에 어려움, 가난이 있으면 그냥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침략해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왕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한다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한다면, 너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변하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었을 때 나를 억압하고 있는,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불법의 모든 권세자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 때 기드온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냈던 것처럼 삼손과 입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모든 족속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임재하셨고 이로써 사망 권세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가 왔으니 이전까지 우리가 복종함 섬기던 모든 권세로부터 돌이켜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임금 곧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 너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역이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왕으로 오신 이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함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또 억압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사역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임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이켜 오직 예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질병이, 가난이,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갈 수 있고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주여 나를 도우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전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 저주가 떠나가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맞이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로 살던 사람들은 독립되어진 나라에서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임금에 속하여 그들에게 앞잡이처럼 그들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따르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할 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변화되어야만 만왕의 왕 오신 이가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세상 임금으로도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내가 전할 이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너희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며 또 너희가 이와 같이 예수를 왕으로 믿고 따른다면 너희를 지금까지 억압하고 있던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너희가 이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이 복음임을 깨닫고 우리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회개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